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하고 우리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또 아버지의 기도, 자녀의 기도,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망하는 공동체 아둘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겸해서 지킵니다. 5월 7일이니까 어린이날은 지났고 또 내일이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한 주간 또 이렇게 미뤄서 지키는 것도 애매하고 해서 우리 어린이 또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는 주일로 우리가 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어린이들을 주셨는데 이 어린 자녀들이 사랑을 받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존중을 받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지금까지 세워져 왔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러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부쩍 이렇게 공동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 사랑방 공동체,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여러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마을 공동체, 또 무슨 아파트 공동체, 또 시민 공동체라는 말도 낯설지 않습니다. 또 하물며 지식 공동체, 사이버 공동체, 법 공동체, 이렇게 그런 말들이 종종 회자가 되어집니다.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을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에 대한 갈망과 필요가 간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라마나옳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압도적인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의 미움이라든지 또 두려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싹 이렇게 녹아지고 사라지고 굳었던 마음들이 싹 풀려져 나가서 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라마나옳의 공동체, 여러분이 얼마나 참 소망이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굳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녹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참 라마나옳의 공동체가 늘 이렇게 사모가 되는 공동체죠. 그러나 이제 오늘 또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오늘 또 우리가 소망하는 또 꿈을 꾸는 그런 공동체의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담고 또 기도하면 여러분 아마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둘람은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 있는 그 적막한 황무지와 같은 곳인데,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 개의 굴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 도피처, 대피처, 피난처,
보호처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숨을 수 있는 곳이지만은 양식을 공급받기가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삭막한 황무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가끔 이제 이 아둘람 굴에 가보게 되어지는데, 저도 이제 이 아둘람 굴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참 황량한 그런 산지와 같은 곳에 굴이 이렇게 파져 있어가지고, 그 굴이 처음에 보면은 입구는 이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 그냥 100명이 거할 수 있는 곳, 200명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그렇게 넓은 곳이 있다가 또 좁은 곳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저같이 좀 이렇게 체격이 큰 사람은 들어갔다가 아주 고생하기가 딱 좋은, 몸을 뺄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고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하여간 이 아둘람 굴에 이 다윗이 거하게 되어지면서 다윗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내려오고, 또 그 사회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 곳이 바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울은 다윗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도 다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가족들도 사울을 피해서 이 아둘람 굴 이곳에 찾아오게 되어졌고, 거기에 이제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이런 사람들 400명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제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고 아픔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통치하에서는 도저히 적응해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이 사울 왕이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 중심적인 통치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기가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도저히 말씀대로 살 수 없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수백 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는 거절당한 좀 변두리 인생들이 여러분 모인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훗날에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 왕국의 주축이 되어지는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여기에서 다 여러분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처와 원한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까딱하다가는 도적대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주 주축적인 역할을 하는 인재요 인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아둘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상황은 안 좋은데 그곳에서 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서 세워져서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다. 도대체 이런 아둘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아둘람 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열악하고 어려운, 음식도 제대로 없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곳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치유의 공동체로 바꿔주셔서 이렇게 원통하고 빚지고 이렇게 마음이 상한 그런 환난당한 자들이 이렇게 기적과 같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아둘람이 가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되어져요. 도대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졌을까?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 쓴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찾으셔가지고 시편 57편을 여러분이 좀 찾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시편 57편 이 표제를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이 굴에 있는 거거든요. 이 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게 아둘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굴인 거예요. 이 굴에서 지금 사울은 도망자가 됐고 피난자가 여러분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실은 지금 다윗은 되게 애처로운 상황이죠. 한때는 왕의 군대 장관도 되었고 왕의 사위도 되었는데, 이제는 몰락의 길을 걸어서 왕의 추격을 받아서 쫓겨서 지금 이 아둘람 굴에 오게 된 거예요. 다윗도 이곳저곳 피해 다녀봤습니다. 높당에 있는 성소로 여러분 찾아갔는데, 나중에 그 제사장들이 자기가 그곳에 찾아간 것 때문에 그 제사장이 도와줬다는 것 이유로 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고, 블레셋의 피신을 갖다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래야 겨우 목숨을 구하는 그런 참 어려운 일도 겪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여기 가면 좀 피할 수 있겠다, 여기 가면 좀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갔는데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도움을 얻지를 못하고, 도움을 얻어도 나중에는 참 큰 일이 생기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결국 다윗이 가게 된 곳이 어디냐?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둘람 굴에서 그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없는데, 이 다윗이 딱 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피하냐? 내가 어디를 가야 내가 진짜 내가 안전하고, 내가 어디로 피해야 내가 진짜 도움을 얻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까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그 곳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로 피하는 거예요? 주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4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그러니까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물도 치고 웅덩이도 파놓고 어떻게든지 이 다윗을 여러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의 그 앞에서 다윗은 도대체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다윗이 내린 최종 결론은 내가 사람도 의지해보고 이것저것 다녀봤지만 그곳이 진짜 나의 피할 곳이 아니고 내가 피할 곳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좀 처량한 신세가 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앞에 피하는 거예요. 그 피하는 게 어떻게 피하는 것이냐? 2절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는데 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를 여러분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한 심령, 답답한 심정,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그 아둘람 굴에서 또 그 황무지 같은 그 땅에서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시편 57편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굴에서 한 거라면 또 시편 27편도요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가 한 그 상황을 노래로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편 27편을 한번 찾으시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군대가 등장해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한두 명, 서너 명 보낸 게 아니라 3,000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사실은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그때 다윗이 한 최고의 선택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 답답하고 괴롭고 이런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 이게 변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웠던 마음이 이상하게 녹아지고 풀려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57편에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57편에 돌아와 보면 2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편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니 지금 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데 이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답답하고 괴롭고 안타까운 이 상황 속에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이렇게 고생하고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처박아 두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우리 기도원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자기의 원통한 마음, 답답한 마음, 괴로운 심정, 억울한 마음, 그거 다 이게 소리 질러 내리지 않으면 이게 속에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떤 때는 소나무 붙들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감사를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편 57편은요 그런 찬양이 여러분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제는 확정이 되어지는 것을 고백을 하거든요.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나를 찬송하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갑자기 막 이렇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마음이 원통하고 상하고 힘든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굴 속에 처박혀서 어느 세월까지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억울한 거, 답답한 거, 괴로운 것이 싹 풀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감사가 생기니까 이게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이 찬양이 터지면서 사실 가장 어려운 이때 가장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고 살면 좋은데 상처를 안 받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난을 안 겪고 살아가면 편안히 살고 싶다 싶으면 좋은데 편안히 살 수만 없어요. 특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귀의 미움을 받기 때문에 고통과 시련의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윗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다 겪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왜 나가 이렇게 미움을 사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디 가서 해결도 안 되고 해소할 수도 없고 그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가자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이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싹 변화가 돼서 감사의 마음이 되고 찬양의 마음으로 바뀌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막 이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시면서 나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나는 너무 좀 억울한 일이 많다, 나는 너무 마음이 상한다, 지친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괴롭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속병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셔서 다윗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시련의 때 이럴 때는 어디로 피하느냐? 하나님의 날개 안에, 주의 날개 안에 여러분 피하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아둘람거리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이 진짜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의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지금 다윗도 자기 처지가 어려워요. 자기 처지가 지금 쫓기는 자고 도망자인데 자기 부모들이 찾아왔어. 부모만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사회에 제대로 적응 못하는 이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여서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 다 해보니까 400명인데 그 400명이 어떻게 거기서 먹고 사냐 이거예요. 네? 그것도 뭐 집을 지어 사는 것도 아니고 굴 속에 들어가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양식은 어디서 구하고 그 400명이 거기서 살아가는 일이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게 상처를 받은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지금 많이 연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특히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 나는 교회 와서 상처받았어, 나는 상처를 잘 받아, 나는 이렇게 상처가 있어, 이런 사람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상처를 잘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상처만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게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만약에 상처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교회 가면 안 돼요. 다른 교회 가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가지 마라. 왜? 여기서 족하다고요. 거기 가면 또 거기가 상처를 준다고. 여기서 받은 상처는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여기서 상처받았으면 여기서 해결합시다.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해야 돼. 네. 그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끌어안고 딴 데 가. 그럼 딴 데 가가지고 더 큰 상처를 줘요. 네.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은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가면 안 돼. 여기서 은혜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돼가지고 좋은 상태가 되면 그때 가면 괜찮아. 그때 가면 내가 파송해 드릴게. 근데 상처가 있는데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또 잡으려고 또 딴 데 가겠어요. 여기서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상황이 열악한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서로 부딪히겠어요. 서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처받으면 쪼개지고 찢어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가지고 다 흩어질 건데, 얼마 동안 있었느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요 은혜롭게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열악한 상황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기적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난 치유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만큼 여러분 이 상황에서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여기 보면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내가 이렇게 원통하게 됐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위로하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상처를 입어봤으니까 상처 입은 심정을 아는 거예요. 자기도 괴로워봤으니까 괴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처에 매몰된 게 아니라 그 상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누굴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람의 배신을 당한 사람이 누구며, 예수님보다 큰 조롱을 당한 사람이 누구고,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다윗이 그곳에 있으니까, 다윗이 그 군대의 장관도 되고 왕이 사위도 됐다가 완전히 내쫓겨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원통하고 괴롭고 한이 많아도 다윗에서 오면은 다윗이 그것을 받아주고, 그걸 나도 당신 못지않게 괴롭고 힘들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막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속에 막 이런 원통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이 빚진 자들의 마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요 혼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혼자 컴컴히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내가 나라의 장수가 되어주고 군대의 장관이 되어주고 왕의 사위가 됐는데, 갑자기 그 왕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쫓겨나가서 내가 이런 신세가 되어졌다. 아마 자기 생각만 골똘히 생각했으면요, 아마 다윗도 정신병에 걸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
자기 부모들이 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400명이 지금 몰려와가지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나를 찾아온 사람들을 같이 먹여 살려야 되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살리다 보니까 자기도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부모가 자식 살리다가 보니까, 자식 키우다 보니까 부모도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자기만 살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많고 고통 많고 괴로움 많지만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같이 살아보자라고 한 그런 여러분 모습을 갖고 있는 이 공동체가 기적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일본 못지않게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있는 사람, 혼자 조용히 방에 있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 이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청년들은요, 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몇 개월이고 집을 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해결하고 바깥에 빛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피폐해 죽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느냐? 함께 부딪혀야 사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살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서로 여러분 위로하고 서로 상한 마음 들어주고 안타까운 상황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치유의 강선을 발해주셔서 이게 기적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해결하면요 잘 해결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서로 위에서 같이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손을 마주 잡고 기도하다가 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셔서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둘람이라는 곳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마음의 치유를 받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왕이 돼서 나라를 세울 때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여러분 대통령도 그 일제에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전도를 하게 되고 그 감옥에서 함께 감옥 동지로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곳, 함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그곳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나 살기도 바쁜데 뭐 내가 누구한테 관심을 두겠어. 그런 사람은요 그냥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살기도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되겠다. 우리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사회를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이 70년 동안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복음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민족을 끌어안고 사회를 끌어안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을 끌어안고 이곳에서 눈물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보면요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에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 이게 한 번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뭔가 일이 쫙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둘람 공동체에서 보낸 시간이 10년 세월이에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쉽지 않았겠죠. 그곳에서 먹는 것도 불편해, 사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들이 그곳에서 견뎌내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요 놀랍게 이 다윗 왕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어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역사가 바로 어디서 준비되어지느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이 아둘람의 시절. 그러나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도 힘들고 또 주변에 힘든 사람들 끌어안고 같이 여러분 살아보자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 내가 좀 어렵고 힘들다 싶으면 다른데 어디 의지할 사람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그늘 안에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더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회에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있습니다. 또 아직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의 2,300만 영혼들 구원해 주시고, 세계 열방에 아직도 주님 앞에 모르는 영혼들 지옥 가지 않도록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들람과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기적의 역사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아둘람 공동체, 이 치유의 공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여러분 상한 마음도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태원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어요.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열흘 동안 의식이 없다가 열흘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병원에 있다가 병원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가정에도 왔고, 그 병원에 있을 때도 한번 신방을 갔는데 힘이 너무 기력이 약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할 힘도 없어요. 에? 그리고 또 이제 사유집에 왔는데도 사유집에서도 기력을 제대로 못 찾다가 우리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중보기도 하고 그러더니 이제 기운을 차렸어요. 저도 신방 가고 싶었지만 너무 기력이 없으니까 가면 오히려 민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보고 있다가 어제는 너무 좋아졌다 가지고 가서 좋아진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성도들 기도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잠깐이지만 몇 초 안 되지만은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찍어왔어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 덕분에 정말 이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하루하루 너무 건강하게 달라져서 걸음도 걸을 수 있고, 이제는 힘만 더 생기면 곧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들어 보지 않으면요 몰라요. 잘 내가 힘들어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그 힘 때문에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딱 두 가지예요. 도움 받든지 도와주든지. 내가 어려울 때는 도움 받아야 되고요, 내가 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쩌렁쩌렁하던 우리 권사님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배에 나오면 얼마나 우리에게도 더 힘이 되어질까.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다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산다고 살 수가 없어요. 같이 그 어려워도 힘들어도 같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끌어안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